모두 추석들 잘 세셨나요? 네, 한 두세 분 정도 잘 세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추석 잘 세셨나요? 네, 아멘. 이 표정을 보아하니 이 모두들 평안 가운데서 추석을 잘 세신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추석을 세웠는데, 이 지난주 이 설교 서두에 이 추석 연휴가 이 코로나로 명절에 못 모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정말 의외인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지난주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설교의 중심 주제는 그게 아니었는데, 주교의 이렇게 지난주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신은 지난주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이 이야기를 하고자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과연 평화롭게 추석을 잘 세웠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리서치 조사에서 뽑은 자녀들이 뽑은 이 추석 때 듣기 싫은 이야기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티나게 손을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세시면은 이제 남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의자 밑으로 이렇게 손을 좀 내리시고, 혹시 나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혹시 내가 이 말을 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비혼자가 듣기 싫은 잔소리 순위 탑3입니다. 1위는 뭘 것 같으세요? 그쵸? 어떻게 정답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1위는 무려 35.7%가 응답을 했던 결혼은 언제 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업은 했니?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랑 비교하면서 옆집 누구누구는 뭐 했다던데 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기혼자, 결혼한 자녀들이 뽑은 듣기 싫은 잔소리 탑3라고 합니다. 1위는 뭘까요? 네, 연봉이 얼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혼자의 3위와 같습니다. 옆에 집 누구랑 비교하면서 누구누구는 뭐뭐 했다는데. 그리고 요즘은 좀 이게 더 이슈인가 봐요. 3위가 왜 그때 집을 안 샀니?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6개 중에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정확히 5가지 중에 내가 한 3개 이상의 질문을 내가 이번 추석에 뱉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 시간 이후에 이 죄의 고백 시간을 좀 다시 가지시던지, 아니면 내일 새벽 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들, 그 질문들을 싹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질문들을 보다가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방금 그 5가지 질문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질문들 앞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결혼 언제 하니? 라는 질문 앞에 숨겨져 있는 단어. 엄마 친구 아들 누구누구는 결혼했다는데 너는 결혼 언제 하니? 너는 연봉이 얼마니라는 질문 앞에 숨겨져 있는 말. 아니, 아빠 친구 딸 누구누구는 연봉이 얼마라는데 넌 연봉 얼마니?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가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근본 원인은, 너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위치에 서 있니? 라는 이런 비교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몇 등이니? 너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니? 심지어 이런 질문이 저 신문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가정들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 예배로 회복되는 베들레헴과 예배 너머에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그러한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이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정과 특별히 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생기는 그 위기들이 있는데,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위기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불러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막 그런 찬양도 엄청 많이 부르고요.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의 서열로, 이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 가정들, 그리고 내 자녀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의 가정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의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새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였죠? 네, 입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네, 복가수를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자녀들 중 하나를 무엇 삼으려고 사무엘을 이쪽으로 보내셨다고요? 네, 왕을 삼으려고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차기 왕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다가왔습니다. 이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압이 딱 멋있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이정재 씨가 수양대군을 연기하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했던 명대사가 있다고 하던데, 이 엘리압이 그 왕이 될 상, 이게 사무엘이 보기에 딱 봐도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 이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무엘은 엘리압의 준수한 외모와 큰 키에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용모와 키가 오늘날엔 또한 무엇이 될까요? 바로 사람들이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택할 때 가졌던 기준입니다. 이 사울은 요즘 말로 따지면은 이 스펙 1등, 이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키가 커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하고요. 리더십이 있는 당시 장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 스펙이 아니라 다른 걸 보기 원하신다는데 그게 무엇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실 여전히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은 외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을 뵈면서 오랜만에 뵙는데 좀 이렇게 더 잘 지내고 있음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안경도 새로 이렇게 하고 머리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발도 하고 그러고 부모님을 뵀습니다. 왜냐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볼 때 가장 먼저 잘 지내구나를 보는 게 당연히 먼저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여요? 외모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단순히 부모님에게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이 근육질이나 이 날씬한 몸매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순히 생김새뿐입니까? 이 세상의 시선 가운데서 더 멋지게 여겨지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좋은 가방을 들기 위해서, 더 비싼 곳에 살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우러름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우리 자녀가 몇 등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외모로서 들고 있는 차,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침에 내가 화장할 때마다 나는 외모가 좀 별로 안 좋나? 인물이 좀 빠지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난 너무 잘생겼어. 아니면은 딱 아침에 샤워 끝내고 거울 볼 때마다 난 너무 예뻐서 고민이야 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셔도 손들지 마십시오. 속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약간 문제입니다.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잘생기고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드러난 외모나 가진 것, 직업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집중하면서 이 겉모습을 더 멋지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런 겉모습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꾸미는데도 만족되지 않을 때, 이 현실을 왜곡하여 인지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현실을 도피합니까? 뭔가 술이나 담배 같은 걸로 취해서 현실을 잊으려거나 혹은 뭔가 열중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뭔가 열심히 열중하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눈을 돌림으로써 나 스스로를 취하게 하고 나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집 사는 걸로, 좋은 자동차 타는 걸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걸로, 높은 학벌 이런 걸로 감출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속지 않으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죄악은 사실 여기서만 그치질 않습니다. 이런 왜곡된 시선을 나에게 적용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런 왜곡된 시선 앞에 줄을 세웁니다. 자녀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들 소개합니까? 요즘 우리 아이 반에서 몇 등해. 몇 등 하는 아이. 어디 다녀 요새? 어떤 직장을 가진 아이? 연봉 얼마인 아이? 집 마련했어.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혼란, 이런 시선의 위기가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도 사무엘도 이새도 하나님을 택한 아이를 찾는 기준이 뭐라고요? 내 눈에 지금 쓸만해 보이는 아이. 멋지고 키가 크고 용맹해서 왠지 다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은 용모를 가진 아이. 요즘으로 비교하자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스펙을 찾는 아이를 찾는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그리고는 9절입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첫째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이새가 다음 아들들을 부릅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셋째 산마가 지나가고, 이렇게 아들들이 지나가도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가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셨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다가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때 사무엘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7명의 아들들이 와서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잘못 들었나? 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성지자로서 좀 흔히 이야기하는 속으로 내가 영빨이 좀 떨어졌나? 분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집으로 가라고 하셨고 이 아들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여수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워낙 길치다 보니까 만약에 저였으면, 제가 사무엘이었으면 길을 잘못 들었나? 이 집이 아닌가벼 하면서 좀 다른 집을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새가 당황하면서 마지막으로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혹시 여기 너 빠진 아들 없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아들들 중에 왕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다 불렀다고 했는데 불리지 않은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막내. 우리가 막내라고 하면 좀 귀여운 이미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보다 뭐 여러 가지 번역상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개역 한글 성경이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막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 개역 한글 밑에 있는 게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말째.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에 새 나가다가 맨 끝에 있는 꼴등. 마지막에 호명되는 말째. 약간의 무시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죠. 실제로 이 막내라고 하는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하찮은 혹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대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지 말고 저기 가서 허드렛 일 하고 있어 라고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한 말째, 막내 하카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취급도 못 받는 그가 집에서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양치기였는데 이는 농장 일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힘이 덜 드는 일이었고 별로 잘하지 못해도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맹수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면 손해가 나겠으나 그것은 그 형들이 지킨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말째 정말 중요치 않은 공동체에서 중요치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양들이 어디 벗어나는 것만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치 않은 일로 맡기는 일이 양치기였던 것이죠. 이렇게 가정에서도 하찮게 여김을 받으면서 모두의 관심 바깥에 있던 다윗. 그러나 사무엘은 이 막내를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냥 데려오라고 하면 걔 별로 안 중요한 애예요 하면서 안 데려올까 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째 안 데려오면 막내 안 데려오면 내가 밥 안 먹는다? 라고 막 이렇게 땡깡부리면서 막내를 기어이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받고 가정에서 천대받던 세상의 기준으로는 첫째, 둘째가 아니라 저 말째에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가르쳐 이가 그니 그를 향해서 다음번 왕이 될 사람, 그가 기름 부음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비시니아 안디옥에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죠.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기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유대 회당에 들어가요. 그 시나고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니까 당시 그들이 보던 성경, 이제 구약의 말씀을 쭉 전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패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사울을 패하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상의 왕을 뽑는 기준에서는 막내이다 보니 키가 크지도 않고 그 기준에서는 무시당하면서 살았고
심지어 이런 중요한 모임에는 초대받지도 못했던 하찮은 목동 소년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다윗 왕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가 몇 번째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서 있고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오늘 이 다윗의 목동을 일을 하는 것처럼 주어진 일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그를 들어 쓰이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직장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아이가 어떤 시험의 기준점에 능가하는 아이가 되기를, 우리 아이가 다른 이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적합한 이가 되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셨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시간 우리 좀 잠시 눈을 잠깐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서로 같이 이 시간 좀 고개를 숙이고 우리 두 손을 모아볼게요. 그리고는 우리 좀 스스로를 좀 돌아봅시다. 이 시간 우리 좀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은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세상의 기준을 놓고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예, 지난 명절 다른 집 자녀의 연봉은 몇 번째였고, 다른 집 자녀는 뭐 결혼을 했고, 다른 집 자녀는 직업이 어떻고, 여러분, 그 평가에 여러분의 자녀를 올려놓고 기도하지는 않았나요? 이 시간 우리 그 모든 기준들을 뒤로 하고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주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내 자녀 다른 것보다 주님의 시선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 자녀 혹시라도 지금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만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마음 움직여주시고,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에 뜨이듯이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기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소중히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때로는 나부터가 귀하게 대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시선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두었음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소명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손과 발로 귀히 사용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듯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